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스바냐 선지서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와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1절에 나왔듯이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망쳐놓은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했던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었던 예언자 스바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아주 무섭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후반부에 가면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소망과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는 진멸, 멸절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은 무엇이냐? 진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3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작하자마자 예언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진멸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고 호흡이 있는 것을 다 멸절할 것이다. 이 언제 쓰였던 단어냐 하면요. 노아 홍수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 노아의 가족과 짐승의 암수 한 상식 외에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멸절당한다. 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은 진멸과 멸절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내려가 볼까요?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던 모든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 멸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어하고 자기 죄성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사단의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등지고 떠나가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임박했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7절로 가볼까요?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기 분명하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청할 자들을 구별했다. 즉 믿는 우리들은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구별해서 멸절과 심판이 아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신 날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권력자들이 향한 심판이 8절과 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각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각각 구역마다 임할 재앙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불신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권력자들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 옷을 입은 자를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권력자들이 그 위치에 있을 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양 행세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과 왕자들,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다 멸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과 또 할아버지 므낫세가 망쳐놓은 그 나라를 개혁했던 시대, 요시야 시대에 태어난 스바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해 놓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지위에 상관없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도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 각 구역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작은 산들이 무너지고 슬피 울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일상의 삶 또 은을 거래한다는 게 상거래가 그렇게 유지되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멸망하고 말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이 지구와 우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날,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겸허히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도 이랬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끝에 나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하며 그들의 집이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르지도 않고 저리지도 않다. 하나님은 심판도 없고 복도 없다. 그런 건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던 그 예루살렘의 불신자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집이 황폐해지고 집을 건축해도 자기가 살지 못하고 빼앗기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못 거두고 타인에게 빼앗겨서 그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는, 즉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 뭔가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돌아보면 이룬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성실히 또는 양심껏 겸손히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나중에는 허무와 또는 허무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 밀려오는 그 허망함 때문에 견딜 수 없이 끝이 나는 것이 불신자들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등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고 실천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참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을 빼앗기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없는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